오늘 이 바울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다 그랬어요. 현재 바울의 상황, 그 상태, 그 주변 이런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지요. 이제 막 개척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바울은 사랑했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굉장히 짧은 목회 기간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새 안식일이어서 3주를 그곳에 있었다. 길어봤자 한 달이다. 최대한 해봤자 3개월?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정말 이제 막 성장하려고 막 양육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나왔죠.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잘 생활하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가르친 것은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막 시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던 그런 유대인의 무리들이 이 교인들을 또 막 현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럴까봐 바울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잘 생활하고 있는지,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복음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1절에 보니까 너무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죠. 너무 궁금한데 사탄의 방해 때문에 가볼 수가 없으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목자는 늘 양을 생각하죠. 특별히 자기가 전도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대상자, 그리고 자신이 양육한 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현재 바울의 상태, 이 상황은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핍박을 받고 쫓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보다 자기가 마음으로 난 자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더 걱정하는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어제 2장 19절, 20절 어제 말씀입니다. 132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바울에게 이들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냥 이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고 면류관 같은 큰 상급이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주님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교회 공동체.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박해와 환난을 이긴, 또 당하고 있지만 이겨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자 면류관이죠. 어찌 보면 바울이 막 표현할 때 경기 같은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이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한 겁니다. 2절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디모데 같은 조력자가 있는 것은 정말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 디모데를 그 루스드라에서 만났거든요. 1차 선교여행 때 그 어머니가 유명하죠. 어머니 유니스, 할머니 로이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1차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때 막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밖에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 전도의 열매들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루스드라를 다시 들려 그때 디모데를 딱 픽업해가지고 함께 합류한 그런 자였습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사도행전은 제자라고, 바울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디모데는 누구냐? 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기록하죠.
바울은 그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했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갔고요, 빌립보 교회도 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 바울이 필요하면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며 나를 살펴보고 돌아볼 때 나의 조력자는 누구인가? 이런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을 때 내 사역, 내 맡겨진 업무,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나를 대신할 사람은 내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어떤 신실한,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그런 교인이, 그런 성도가,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내 제자반, 우리 제자반에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진짜 막 이런 디모데 같은 청년이 우리 학생 제자반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좀 힘이 나고 그럴 텐데,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죠. 흔들리지 않죠.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공격과 시험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시험에 흔들릴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내 조력자, 내 부리더, 우리 교사 제자반의 제자는 나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어제 2장의 청지기의 모습, 그 아비의 어미의 모습으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죠. 이제 나았습니다. 교회 출석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출산이 되면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다 해주죠. 입혀주고 뭐 다 해줍니다. 또 이렇게 잘 돌보다 보면은 이제 막 기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또 막 자꾸 일어나려고 하죠. 또 다리 힘이 생기면 또 걷기도 하죠. 옆에서 계속 돕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양육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 기도와 찬양을 배우게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게, 정말 이게 얼마나 걸릴 줄 모르지만 그렇게 내가 세워가지 않으면 이런 조력자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죠. 또 중간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거나 실족할 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또 다른 태신자를 낳는 것, 또 다른 갓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려고 바울을 대신하여 이 교회에 갑니다. 성숙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디모데가 맡은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조력자들이 한 명씩 다 생겨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분들, 또 교사 선생님들, 각 반에 진짜 최소한 한 명씩은 정말 리더를 돕는 부리더, 또 교사를 돕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 사람 없죠. 이름 보면, 우리도 학생 제자반 이름 보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나 쟤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품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다녀오니까 어떻습니까? 6, 7절. 지금 바울의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정말 엄청 기뻐하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믿음이
강구하다는 것, 굳건히 서 있다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죠.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또 편지를 이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절, 11절, 12절 쭉 보면 기도를 드리죠. 기도. 어떤 기도냐? 10절에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렇죠? 밤낮으로. 또 믿음이 강해지도록, 강건해지도록, 세워주도록 기도했다. 또 다시 이제 못 보니까 만남의 길을 열어주도록, 즉 앞길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했다. 서로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게 또 기도했죠. 마지막으로 마음이 13절에 보니까 마음이 강해지기를, 믿음이 강해지기를,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실족하지 않기를, 이를 위하여 바울은 밤낮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그 마지막 날 재림 예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바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죠.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태신자, 내 전도 대상자, 내 믿음의 동역자, 이들을 품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 10절에 밤낮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상대방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윤태식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윤태식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또 만나서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윤태식에게 갈 수 없지만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름을 넣어서 그를 부르며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양육의 시작이죠. 이 3장은 보십시오. 3절에 믿음을 흔드는 고난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계속 나오죠. 4절에도 장차 받을 고난, 환난을 미리 언급합니다. 5절에는 사탄의 유혹, 시험, 또 시험하는 자들이 시험하죠. 7절에는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이걸 개역 개정은 궁핍과 환난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3장 전체가 어찌 보면 고난과 시험과 시련의 문제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바울도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시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시험을,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만약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는 이 시험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딱 생각의 못을 박아버리십시오. 시험이 온다. 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구나. 이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런 계기가, 이제 찬스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의 못을 딱 박아버려야 됩니다. 시험이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날 향한 축복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렵네, 또 걱정이네, 또 문제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것이 쌓이기만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날 위해 보내주셨어. 내가 시험에 통과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야.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문제를 맞이하면 오늘 3장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가라! 네! 하고 갔는데 뭡니까? 기근이 딱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기근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그렇죠? 실패한 거죠.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또 노예를 속이죠. 조카 롯의 문제도 있죠. 또 아내 사라와의 다툼도 있죠. 또 하갈, 이거가 또 이렇게 자녀를 또 낳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은 뭐였습니까? 자녀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죠.
근데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바친 게 아니죠. 시험에 있었고, 이걸 실패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시험은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와 성공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것, 강해졌다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정말 하나뿐인 독자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지 않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험은 시련이죠. 고난이죠. 아픔이죠. 하지만 내 믿음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근육과도 같다. 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수록 단단해지죠. 강해집니다.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랑말랑해지죠. 나중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서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근육, 매일 운동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하면은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도 강해질까? 튼튼해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시험이 필요하죠. 고난이 필요하죠. 시험이 올 때 이 믿음을 사용해 봐야, 이 경험들이 더해져 봐야 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진다는 것.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울이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인데 왜 이런 믿음들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신 그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볼 때 믿음 좋은 사람, 우리가 보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 막 하고,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 문제들을 다 통과하고 지금 자기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시험, 이런 아픔들, 괴로움, 고통들, 이게 올 때 누구에게나 옵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 안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이는 그 시험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시험들이 기회가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해줄 찬스로 여겨야 됩니다. 시험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시험 보기 싫어하잖아요.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왜?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갓난 아이와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양육자가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돕는 것이죠. 시험을 어떻게 이기나?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도 그냥 성장하는 건 아니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한 세 가지만 꼽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는 첫 번째는 어머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이거를 저는 신앙의 멘토라고 봅니다. 이 신앙의 멘토의 도움과 조언과 그 진실함에 묻어있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 그 멘토를 생각하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담될 때 그냥 내 안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는 꼭 그때마다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계속 하다 보면 은혜 안 될 때도 많고 그냥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지? 이거 또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니까 월요일 말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 문제가 될 때 이것이 떠오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시련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랄들의 교회는 제자반이라고 보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사 공동체가 우리 학교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되고 낙담될 때 그들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응원을 해주죠. 아무래도 더 사랑으로 섬겨주고 함께 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이 시험을 이겨낼 막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거죠.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멘토가 되어줄 수도 또 내가 멘티가 될 수도 있죠. 또 말씀 그래서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영적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제자가 낙담될 때, 낙심될 때 함께 손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용기 주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잊지 않고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말씀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나를 돕는 그런 조력자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정말 임산부가 자녀를 그 배에 품는 것처럼 정말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 그런 제자, 그런 브리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내 가슴으로 낳는 그런 양육자, 그런 브리더, 정말 그런 제자들이 정말 많아지도록 주님 우리 미랄들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시험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자 면류관 큰 상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 우리가 가진 산적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